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잠언서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살아나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하게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별 재미도 없고 믿음이 축 처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도둑이 온 목적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도둑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동안 많이 가물었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보니까 잔디가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비가 안 오니까 누렇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강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가뭄이 생기고 영적인 기근이 생기고 그래서 시들시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절대 마귀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생명의 꼴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는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열심과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패션, 그 열정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비방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서부터 성장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때 보면 먹기 싫어하는 것도 꾸역꾸역 그냥 많이 먹으려고 하고 고기를 막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운동하고 역기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역시 보면은 잘 자라고 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게으르게 되면 깊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줄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태만한 자,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그냥 하지도 않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아무 흥미도 느낄 수가 없고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뭘 하자고 해도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점점 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후퇴하고 뒤로 처지게 될 것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올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도 싫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 밖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시들어갈 것이고 서서히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겨도 멀찍이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미지근할 때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지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게으른 것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이건 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게으름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꾸준하고 열심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일에 관심도 없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살데스라고 그러죠. 살데스, 그 4대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앞으로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으로 일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게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절대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될 수 있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점점 더 타락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속화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시들고 죽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졸지에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다 사랑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열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면 천국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테이스트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 실제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는 것은 그건 그냥 보통이었고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한 일을 거의 볼래야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제3세계에 가보면 그렇게 밥을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서 그렇게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진을 제가 한 석 장 이렇게 올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한번, 세상에는 지금도 이렇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내팽개쳐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먹지 못해서 참으로 기아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도록, 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22장 4절 말씀이네요. 그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상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까지도 약속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보상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가난한 자들을 돕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서 가장 절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다 우리의 갚아주시고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주셔서 돌보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이런 그 약속의 구절을 찾는 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다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에 열심히 하고 전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시려고 할 것이고 잘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반석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자 그러고 가난한 자 구제하자 그럴 때에 막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누구를 돕자 하고 선교하자는데 그냥 냉랭하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교를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물질로 이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이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물질을 그냥 카지노에 그냥 갖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더 안 될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모든 물질, 모든 재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나고 싱싱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폭포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폭포도 그냥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고기들, 시들시들한 그런 병병하는 그런 고기들은 물살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해져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금방금방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꼭 살아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